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출발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엄마 뱃속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때의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소리가 들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아기로 태어나서 1살, 2살, 여러분 그렇게 3살 지나가면서 교회에 다니는데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각할 때가 있는 거죠. 자아가 형성될 때가 있는 거죠. 자아가 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쩌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아주 단순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천하게 여겨져야 될 지식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귀하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고 하는 사실이 또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이 죄악 가운데 빠졌던 정말로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이 현실 속에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살아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물질 세계 속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니, 내게 그 소망을 주셨다니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하지만 순수한 신앙적 이해가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에게 감격을 주었고 찬송할 때에도 우리에게 눈물을 주었으며 말씀 들을 때에도 귀한 깨달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 신앙에 대한 이해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으며 내 삶의 의미였으며 내 삶의 방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를 믿었던 처음 믿을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자 이런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그냥 단순하게 믿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조언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할 수 있던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겁니다. 얽히설키 여러분 풀기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내 삶에 내 속에서는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걱정하죠. 여전히 흔들리죠. 여전히 근심하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까? 흔들립니까? 왜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자꾸만 염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과정을 겪어내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원의 시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겪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출발점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진흙을 빚어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고 만지시고 성장케 하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성화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구원 이후에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늘 여전히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으며 아픔이 있고 내 삶에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이 무언가를 더 많이 하고 무언가를 더 잘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분명히 지금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조급하지 않죠. 지나치게 조급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나에게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잘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판단했지만 이제는 넘어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마음이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그런 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는 성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여전히 또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에 봉착하게 되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같은데 흔들린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점점 연수가 더해지고 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는 것 같은데 또다시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는 겁니다. 내 몸이 주춤합니다. 기도가 더 깊어졌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겁니다. 예전에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고 집에 갔지만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깊이를 경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씀과 가까워졌습니다. 말씀을 통독하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를 더해서 겉모습에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서는 내적 갈등이 심각한 겁니다. 우리 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이 있습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회의감이 듭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 이렇게 걸어가는 것 맞습니까? 주일 예배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제가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새벽 미명 아무도 없는 그 골목 사이를 걸어오면서 주님,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것 맞죠, 주님? 주님께서 분명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만 이 현실 속에서 내 내적으로 복잡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힘듦 속에서 분명히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불안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화의 길에서 만나는 또 다른 흔들림, 또 다른 불안함,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공동체, 믿음 안에서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성도 가운데 갑작스럽게 혼란에 빠지는 현실이 닥쳐오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적 박해 속에서도 고난을 견뎌내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수군수군하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러면 너희는 이미 때를 놓쳤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지나갔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렇게 참고 견뎌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면 그동안의 인내와 기다림은 헛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소문들을 가볍게 그냥 무시하고 넘길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닌 이유는 당시에 사도 바울의 권위가 사도로서 모든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2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편지에 관해서 나옵니다. 이 편지는 그들 안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이름이 적힌 편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사도 바울을 사칭한 것인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빗대어서 편지가 돌고 있는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서 더 씌워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악의 세력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점점 더 짙은 어둠과 구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거짓된 권세, 그 큰 권세가 진리를 막고 진리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2장 4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세상 질서도 무너집니다. 진리보다 거짓이 더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휩쓸어 갑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현실이 이러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실과 비교해봐도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수많은 정보, 첩보들, 뉴스라고 말하는데 진실이 아닌 것 혹은 가짜 뉴스, 진실로 둔갑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사람들을 두려움 속으로 내모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때와 지금의 현실이 별반 다르지 않으면 우리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혼란케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오히려 상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의 마음에 요동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주님이 이미 오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닌가라고 절망했을 것이고 복음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거짓 가르침이 단순한 정보 오류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고 신앙의 방향들을 흔드는 영적 공격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에 회의감이 있는 겁니다. 피로감이 있는 겁니다.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사도 바울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을 읽었고 그 흔들림에 대한 복음적 해답을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심적 말씀이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럼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핵심적인 메시지로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저 죄 용서를 포함하지만 죄 용서 가운데 머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 그 끝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시작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며 그 구원이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성화에 이르게 되어지는,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끝이, 그 마지막 목적지가, 그 마지막 목표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 곧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렵게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성화의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구원을 하나의 한순간 어떤 경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작하게 하신 여정, 여행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감동시키시며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 여정이 구원의 과정,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성화이며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광, 영화로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이 바로 구속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요,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서는 겁니다. 어디로 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가 어디인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 낯서니까요, 두렵기도 합니다. 낯선 땅을 걸어가니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발을 잘못 디디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아이는 부모의 손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우리는 지금 주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의 손을 붙잡고 지금 성화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때로 흔들립니다. 어렵습니다. 낯섭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마지막 끝에 도달하게 될 그 도달 지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주님께서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여행지를 갔습니다. 그런데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죠?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 관계를 함께 보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때 누가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가족이 생각나죠. 이 맛있는 음식을 내 가족과 함께 먹고 싶은데, 그러면 정말로 좋겠는데, 영광스러운 광경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 성품 가운데 우리가 참여한다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과 이 현실 속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고통의 세월 속에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광만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그것, 이 세상의 모든 고통들을 생각할 수 없고 슬픔이 다 사라지고 온전하게 완전한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 바로 거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잔치자리로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왕의 권세를 느낄 수 있고 왕의 놀라운 풍성함을 느낄 수 있고 그 세계 속에서 그 왕이 다스리신 놀라운 계획과 그 위엄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부와 권세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은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여러분, 큰 힘을 가진 사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그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그곳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강력한 주권과 그 힘과 장엄한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도록,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또는 넘어지고 연약하고 우리 현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손을 붙잡고 가고 가시는 그 앞날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그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잡고 계신데요,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 세울까요? 너 다리에 힘이 있잖아, 너 힘이 있잖아, 너 혼자 일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뿐더러 눈을 들어서 저 앞을 바라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영광의 자리를 주님께서 가리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바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동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길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진짜 힘, 여러분, 그것은 우리 육체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신앙적 축적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적 논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미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동력은요, 현재 흔들 속에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약속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단거리가 아니죠. 길고 긴 여러분 마라톤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때는 여러분 출발선에서 이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 중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 달려가는 것 같지만 숨이 가쁘고 힘듭니다. 기도가 막힐 수도 있기도 하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도 있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공허함과 흔들림이 우리 속에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 흔들림과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과 이런 불안함은 실패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 성화의 길 넘어졌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중간에 피곤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여러분, 그런데 결승점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힘이 납니다. 등산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음 먹었는데 중간까지 올라가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오르막길이 너무나 가파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됐겠지 하고 여러분 내려갑니까? 여러분, 그때 하늘을 바라봐야죠. 저 목표점을 바라봐야 되죠. 저 정상에서 손을 넓게 펴면서 야호하고 부르면서 탄성을 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시 힘을 내고 여러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시험 준비를 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합격의 감격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목표했던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또 다른 그 삶들을 바라보는 거죠. 회사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여러분 수행합니까? 실패가 반복되나요? 절망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완성하고 마침내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여러분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은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좌절이 이런 퇴보가 아닙니다.
앞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서는 되지 아니하고 좌절과 피로감과 회의감이 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15절에 말씀하시죠. 굳건히 서라. 여러분, 이것이 굳건히 서는 것은 내 힘을 다해서 내 힘으로 버티란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보라는 겁니다. 너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의 손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손끝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흔들립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 너무 멀고 험해서 힘들고 지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저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 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영광, 지금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중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족과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